따라해 주세요. 시작. 자, 우리 금요일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샬롬 축복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왼쪽에도 샬롬. 샬롬. 샬롬은 뭐 오랜만의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재림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의 운동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샬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오늘 이제 노예에 속한 이제 12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12개 정도의 교회가 이제 선봉 교회로 이제 물론 이제 신청한 것도 있고 뭐 자원한 것도 있고 또 뽑힌 것도 있고 반반입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외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의 등불을 들고 샬롬 부흥을 외치며 예수의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손든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총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손 안 들어서 우리 뇌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딱 뽑아가지고 오늘 참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항상 좋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참 그게 또 기뻐요.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 다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정교회도 있고 또 인제에서 또 해보려고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이제 작다가 크게 성장한 교회도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있는데 그분들 이제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나눠드리고 2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죽어가는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서로 소개하고 우리는 이제 목장이 개강해가지고 원래는 3월 19일 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늦췄다. 3월 19일부터 이번 주 개강 예배 드리고 3월 19일부터 우리는 선포식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노예에서 이제 올해 총회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란 교회를 뽑아서 또 이제 성공 사례도 발표하고 칭찬과 격려와 상급도 준다. 이러니까 저는 이런 의로운 일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뽑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이대로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볼까요? 복음이 이끄는 인생. 복음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하면은 기쁜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지 나쁜 소식 따라가면요 계속 우울한 거야. 나 내일 죽을 수 있어. 내일 전쟁 난대. 나 내일 군대 입대해. 물론 군대 입대는 뭐 꼭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아니 꼭 우울한 소식을 앞에 두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인생은요 오늘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항상 밝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식을 따라가겠다. 그 소식이 이끄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내일 전쟁이 난다 하면 오늘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내일 지진이 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편하겠냐고. 근데 지금 투르기에 거기는 지금 지진으로 3만 명, 5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1년이 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서 복음은 무언가겠어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엔 없어요. 복음은 오직 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소식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것은 다 사라질 소식이고 그 소식을 따라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 소식을 따라서 좋은 뭐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겠다. 그래도요 그것은 결국은 복음이 안 돼요. 이 세상은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답형으로 말하는데
너무 그렇게 좀 담답형으로 하지 마세요. 항상 질문해서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제가 지금 이제 훈련하고 이제 3월부터 우리 전교인 또 훈련 계획을 지금 짜서 발표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듣고 자라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 이 세상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이 있어요. 자,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볼까? 구약이 복음이다. 자, 오늘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신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한 권을 딱 펼쳐놓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마지막일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설교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다. 내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사람은 다시는 나를 초청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지금 제가 벌써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모르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예요.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간당에서 이 설교 때문에 아시아의 선교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아시아의 선교 때문에 유럽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 강단의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 복음의 소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 말씀 붙잡아야지. 구약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약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자, 3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서 구약이 뭐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지금 전파한다. 이 소식이 얼마나 너에게 복된 소식인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전파가 유앙겔리온을 쓰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을 유앙겔리온, 굿뉴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구약을 가지고 지금 구약의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믿어야 돼요. 구약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약속이 뭔 줄 아시나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일 모레 있으면 난 결혼해. 기쁜 소식이죠. 우리 아이가 출산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런 소식은 그 결과가 남과 동시에 끝난다니까요. 그 복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구약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33절입니다. 계속해서 곧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니 누구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여러분 지금 다 아시니까 괜찮은데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인데도 이 설교가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안 오신 분들뿐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구약에 있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으키셔서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기쁘시죠? 하니까 백성들이 벌써 분위기가 짜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구약에 어디 예수가 있어? 구약에 예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을 볼까요?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점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설교에 빠져들어가요. 저 아들이 예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상하다. 도대체가 왜 바울은 저 아들을 예수라 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일으키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셨다고 바울이 말하는가? 여러분 구약 신약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 간에도 약속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뭐를 이제 어떤 약속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벌칙이 있잖아요, 그죠?
쌍방의 이 합의된 약속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소송을 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무엇으로 맺었냐면 피로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이 있어서 구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자신이 대신 대속하시면서까지 약속을 이루시면서 여기까지 오시고 예수를 주셔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바울은요, 구약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하면은 구약에서 예수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7편에 기록된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약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교, 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저 하버드대학교 가는 거 좋고, 나 저기 대기업에 가는 거 좋고, 나 요번에 잘해가지고 연봉이 1억, 2억, 10억 됐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 시편 2편 7편에 나왔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아들이 예수란 말이야? 그리고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6편 10절 얘기 35절. 35절에 시편 16편을 또 가져온 겁니다. 자, 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참 똑똑해요. 아주 논리 정연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중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저기 출애굽에서부터 사시계부터 사무엘서부터 쫙 해서 뭐 다윗 열왕기를 쫙 거쳐가지고 갑자기 세례요한을 통과한 다음에 시편으로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의 그 아들이 예수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담게 하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신 그분으로서 그는 절대로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이 그를 이길 수 없고, 이 땅에 죽어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우리 복음의 아주 정수고 요체예요. 본체예요. 복음의 본체. 우리가 지금 믿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강도가 낙원 바로 옆에서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옆에서 자기가 예수 주여 나를 생각해서 그 말 한마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듯이, 복음은요 논문 100편을 암송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썩을 몸도 살려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내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병든 몸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꿈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도 고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 봤대. 내 인생이 실패한 거, 그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너에게 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다르게 시키다 썩지 않게 하셨다. 자, 지금 바울이 지금 35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는데, 이거 시편 16편 10절이란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를 읽으면 이 구약은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읽어가면 구약이 살아나는 책이 돼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성령을 받아서 바울의 눈이 활짝 열리자 시편 16편 10절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수월에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멸망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건지셔서 살려내셨고 영원한 왕국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16편이 원래는 누구의 시냐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돼 있어서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사람들은 이 연때까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할 때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불신앙과 그 지식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지식, 산지식, 산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구약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 복음이 이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신약이 복음입니다. 이제 바울이 신약 시대 와서 새 언약 시대 와서 지금 구약의 약속과 더불어 새롭게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이제 복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요 옛 조상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선민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신약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모세와 다윗을 상당히 의존했어요. 그 모세 이야기라면 그냥 하나님 이야기처럼 믿었고, 물론 그렇게 믿는 게 맞죠. 다윗이라면 대단한 이제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이지만 여러분들이 모세에 머무르고 다윗의 신앙에 머무르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이 이끈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건져내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약속은 복음이 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어서 썩지 않았습니까? 왜 썩어 없어질 영광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지 마시고 모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모세와 다윗의 언약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성도들도 아멘을 잘하시네. BCD 안디옥 교회 성도님 이때 아멘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게 무슨 말하고 있어? 신성 모독하고 우리 모세를 모독하고 있고 다윗을 모독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임할 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상에 달라지는 순간부터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 창세기에 처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내 창조의 영이 매고 지혜가 영이 매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복의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믿음의 축복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따라가지 말고 모세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도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인세상은요 복음이 없어요. 오늘 행복해도 내일 또 불행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든 성공이라는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건강해도요 내일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일이요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복음, 내 몸이 죽어도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그 나라가 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죄로 인하여 썩어져 죽어 저 수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언약의 신약의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 안에 있다. 이 믿음만큼 여러분 자신감을 주는 믿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복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전쟁 나서 오늘 죽어도 나는 썩지 않아요.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실패해도 나는 그 다음에 또 복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오늘 넘어지고 오늘 수술대에 올라가도 내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소식, 불안한 소식, 두려운 소식 앞에서 건강한 몸까지도 망가뜨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 이 복이 영원한 복음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가 부러운 인생이 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대학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라는 최고의 석학에게서 배웠잖아요. 지파도 유대인 지파잖아요. 혈통 끝부터 막 출신이 다 유대인이라서요. 얼마나 선민의식으로 강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전과 후가 그는 달랐어요. 그는 다 버리고 비시디 안드옥에서, 면접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설교의 강단이지만 담대하게 신고하게 있는 복음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울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겠나. 저는 선봉대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10명 교회도 있고 100명 교회도 있고 1000명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든 똑같이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똑같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복음이 아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영원한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